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또 같이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파노라마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소통의 통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뜻과 의미를 알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 성경의 전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 파노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성경 파노라마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파노라마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가 나누지를 못했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오느라고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 파노라마를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에 있었던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우리가 오늘 말씀 시가서에 대한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파노라마 시작을 먼저 할 때 우리 주제가 혹시 저거 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우리 먼저 성경 파노라마의 주제가 성경 목록이죠. 성경 목록을 한번 전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책자를 보시면요, 책자에 우리 2페이지에 있는 책자가 있네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먼저 성경은 전체 몇 권일까요? 한 권입니다. 두 가지로 성경이 두 권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죠.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이 될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의 언약을 구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들, 그 언약들과 언약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역사가 신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총 몇 권일까요? 구약 몇 권일까요?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그래서 39권, 27권에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역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 39권 성경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는 시가서, 그 다음에는 예언서.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역사서가 17권이 역사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고요.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5권 시가서입니다. 그 뒤에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씀들의 예언서 17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권이 세 부분을 나눠져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눠지죠. 그리고 또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은 총 27권 중에서 어떻게 나눠질까요?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래서 복음서 4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는 예수님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부터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그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되는 게 서신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그리고 서신서 22권으로 27권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나눠져 있죠. 우리 이것을 우리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보면서 한번 쭉 같이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외워지고 있진 않나요? 아직 안 외워지고 있나요? 아마 외워지진 않더라도 이게 귀에 좀 익숙해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 되나요? 그거 눌러주면 한번 손뼉치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기까지가 구약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을 같이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예, 우리 성경 목록가를 또 보면서 우리 또한 이제는 목록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좀 구분이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창세기 그러면 역사서, 에스라 그러면 역사서 뒤에 부분, 욥기 그러면 시가서, 또 말라기 예언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무엇은 예언서, 시가서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구나 짐작을 하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을 잡는 것이 우리 성경 파노라마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서를 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했던 역사서를 쭉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습을 할 겸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지도를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지도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지도 보면 5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주요 역사가 이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던 것을 그걸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지도 한번 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왼쪽에 뱃머리 모양 같이 생긴 것이 무엇일까요? 지중해. 그 밑으로 그물 모양으로 해서 한 줄기 쫙 줄이 내려온 거 있어요. 갈라져서 한 줄기로 내려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옆에 뿌이하고 있는 것처럼 돼지족발 모양 같이 생겨 있는 강이 무슨 강일까요?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풍선이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그 무엇이 있을까요? 풍선 같이 생긴 게 긴네렛,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약간 심장 모양,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약간 하트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줄이 하나 쭉 내려왔어요.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 갈릴리에 있는 물줄기가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밑에 달려있는 것은요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중심으로 동편이
요단 동편이고요. 서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지중해와 요단강의 중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이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전쟁이 나고요. 가자 지구는 약간 이집트와 가까운 지역, 그 나일강 있죠. 그쪽이 이집트거든요. 거기랑 가까운 지역이 지금 가자 지구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저 지역입니다. 계속 그때부터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그러면 그때 왼쪽으로 했을 때 밑에 아메바 모양같이 생긴 것이 무엇일까요?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의 한 줄기에서 두 줄기로 흩어지죠. 위로 간 것은요 디그리스 강, 밑으로 된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바다는요 카스피해로 바다와 강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도는 이 물줄기를 통해서 땅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그 지도의 모양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처음에 네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네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건이 구약의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사건 혹시 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이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것을 인간에게 다 주면서까지 인간을 더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그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교만함이, 죄악이 들어온 것이죠.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은 죄의 삶으로 변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들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죄의 열매들이 싸움과 전쟁과 미움과 다툼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요,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후회를 하십니다. 인간 만드셨던 것을. 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존재는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싸우고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투성인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좌절 가운데 사는 죄의 모습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류 역시도 이제는 다시금 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도 죄의 모습으로 다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을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위로 서려고 하는 자기중심으로 타락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벨탑의 세상입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세상이, 이 모습이 바로 창조부터 온 인류의 창조의 세상이에요. 결국 죄로 인해서 타락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타락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과 포기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창조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그 창조의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냥 기회를 주세요. 인간에게 다시금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 한 사람을 택한 것은 그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민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되어지죠. 그 어리석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이 이루어지죠.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축복의 이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위에 보면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중간에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계보가 이어져요. 그러다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고 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명밖에 안 되죠.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는 고센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애굽에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있었던 70명으로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적어도 350만 명. 추산해서 계산한 숫자만, 남자만 싸움할 수 있는 남자 숫자만 60만 명. 노인과 아이들 다른 사람들 숫자를 하면 최소 한 250에서 350만 명은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그 애굽 땅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뒤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노예로 있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고 자격도 없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350만 명이나 된 사람을 떡과 하늘의 새와 고기와 그리고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요 우리 삼각형 모양 하나였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에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랑 단절되고 떨어졌던 것은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들을 그가 기억하라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시내산에 2년 동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하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하나님을 보이셨고 그 대적 애굽 군사들 다 물리치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 보이는 대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훈련을 시키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재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들만,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또 어딜까요? 비스가산,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세 가지 설교가 나왔죠. 첫 번째는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모든 역사적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 그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설교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줘요. 언약을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백성임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백성을,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신의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쪽에서 이제는 모세 세 편의 설교가 있고요,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로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정복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시대가 펼쳐지죠. 그래서 남쪽, 북쪽, 중앙을 전쟁을 하면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해서 그들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싸웠으면 그들은 교만해질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해서 싸웠을 것이다 라고 교만해질 거예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것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거룩한 전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요, 그 가나안 땅을 그 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11지파에게 분배를 해준대요. 한 지파에게만 분배해 줄 땅을 나눠주지 않아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예요.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흩어져서 예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각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정복 시대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기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잊어버린 세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악의 모습들, 악한 모습의 죄의 모습이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요, 인간의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져요. 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온갖 범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진 모습이 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한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함을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시킵니다. 그들이 잠깐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사라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이 사사는요,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또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리하는 사람이면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사가 와서 구원해 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땐 좀 편해져요. 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범해요. 그럼 또다시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이 7번 반복되어지고요, 12명의 사사가 또 구원해 줍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사사시대에 그대로 나타나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길로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 인간의 모습이죠. 사사시대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또한 있었던 것이 룻기죠. 룻기죠. 룻은 하트의 모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가뭄이 있다고. 다시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잡으로 만듭니다. 아들의 며느리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을 때 이제는 이들이 함께 이제 유다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을 통해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의 룻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다윗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사사 시대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로 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왕정 시대가 되죠. 단일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에게 왜 왕을 달라고 그럴까요? 자신이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들이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웃 다른 나라를 봤을 때 왕이 있으니까 자신들도 왕이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사람의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때 사사였는데요,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완악함을 알지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 처음에 되어지죠. 그 사무엘 상에는 이 사무엘과 누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울이었지만 인간의 교만함이 커짐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한 대로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이 됩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세우시죠. 그것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왕,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열왕기 상에는 이제는 그 다음 뒤를 이으는 솔로몬 왕이 되어지죠.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중심적으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는 다윗 왕을 보더라도 너 때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너의 다음 때에는 왕 때는 너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갈라지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두 지파만 가서 유다 지파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이 북쪽으로 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예배를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줄이 하나로 가지죠.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포로 시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요. 70년 동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70년 뒤에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요, 또한 성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 가운데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에스더는 1차 귀환이 있었을 때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다른 사람의 계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호하심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약의 역사가 끝나요. 역사서 17권이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 39권에 있는 이 전체 역사가 이 17권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또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신구약 중간사가 그렇고 침묵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뒤는 그 400년 동안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침묵시대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에 내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구약의 그들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한 인류를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 주셨던,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 역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 시가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역사는 큰 맥은 잡혔지만 성경의 나머지 우리 22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22권의 성경은 또다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제 좀 구분을 좀 가지겠습니다. 예, 우리 이 그림,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이 그림이 이제 그려져야 돼요.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이 하나씩 그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좀 빨리 하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시가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우리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28페이지에 27페이지네요. 이 성경이, 시가서 성경이 언제 어디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어느 지역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가 지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서는 먼저, 시가서는 몇 권의 책일까요? 시가서는요 5권의 책입니다. 한번 이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가지의 성경입니다. 이 5가지 시가서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5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가서 5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역사서가 담겨져 있다면, 이 시가서 5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이 5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시대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시대에 걸쳐서 이 성경이 이 시가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욥기 같은 경우는 우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보면 여기 밑에 보이죠? 그 사해 밑쪽으로 에돔이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우스라는 땅, 그 밑에 우스라라고 하는데, 우스라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돔이 우스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예요. 이 뒤에 성경이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에 있는 그 족장 시대의 그 시대랑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족장 시대에 펼쳐진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은 여러 명의 사람들로 해서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으면 무슨 시대일까요? 단일왕국 시대면서 또한 어디 성경일까요? 열왕기 상에 있는 솔로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아가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사람들이 저자가 누군데 그러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겠구나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는 저 우스 땅이라는 곳에서 그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가서를 같이 한번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가서에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욥기입니다. 첫 번째 욥기. 여러분, 욥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욥기를 단지 고난만 생각하면 잘못하는 것이에요. 욥기의 주제는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의 배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스 땅에 아주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도 많고 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다 없다면,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은 빼앗지 않고 몸은 치지 말고 그게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것을 빼앗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습을 보고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서 그의 자녀와 재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녀도 죽게 하고 재물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랬을 때 욥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갑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거봐라,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사탄이 또 그러죠. 그가 몸이 성하니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가 몸을 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줍니다. 또 허락해 줘요. 그랬을 때 사탄이 이 욥의 몸을 칩니다. 생명은 가지 않고 몸을 쳐서 몸에 악질 같은 것들이 막 납니다. 그래서 막 아내도 그걸 비난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늘 욥의 대부분의 내용이 친구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죄를 저질러서 죄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너는 악한 모습이 있어서 이래. 그러면 욥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악한 모습 향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한 내용이 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때론 자신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해요.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이 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분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지 못하게 한다면 못 줘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사탄도 그 욥을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와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욥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자, 이겨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욥기예요.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시편 1000년 동안에요, 다윗, 솔로몬, 고라자손, 아삽, 모세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을 읽고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시편을 찬양하고 노래를 했던 것이 시편 모음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 찬양집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1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예배했던 고백하는 고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전체 5개로 나눠집니다. 5개로 나눠지면서 5개 묶음으로 나눠지고요, 그 또한 4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찬양시, 그리고 탄원시, 감사시, 예식시,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율법과 창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도 모든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1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가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때로는 다윗의 시 같은 경우는요,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빨리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다시 용서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시게 됩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서는 잠언의 내용이죠. 잠언하면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시나요? 잠언 무슨 책이라고 그럴까요? 지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그 지혜가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그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915개의 잠언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지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를 써요. 분별. 왜 분별과 지혜를 같은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게 한다. 내가 악함과 죄악된 것을 구분이 된다, 분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서 산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잠언을 기록했고요. 그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도서를 수요 예배 동안에 우리 전도서의 말씀을 쭉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헛되다. 인생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을 한 것이에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부귀, 영화, 지혜, 쾌락, 부귀, 일, 친구, 인기, 종교, 결혼, 자녀, 지위, 이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그것을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가 결론을 내렸을 때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없어질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풍요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여전히 곤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쾌락을 누렸고 많은 부귀와 많은 인기와 또한 많은 결혼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의 모습은 그의 인생의 삶이 곤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키는 그의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명령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인생이 험했던 인생이 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지혜나 부귀나 인기나 결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부귀나 결혼이나 지위나 사는 모든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노년에 이걸 치면서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리면서 살았어요. 노년에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많은 걸 누렸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이걸 누리며 살았을 텐데 내가 나중에 돼서야 이제야 깨닫는구나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이 솔로몬 자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을,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축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서를 이야기하죠. 아가서는 또한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썼을까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겁니다. 술람미 여인에서 연애하면서 쓴 거예요. 연애하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어쩌면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년된 이후에 아가서를 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미성년자는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는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음란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릴 것이 없는, 숨길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연희되는 적나라한 사랑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는지, 세레나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그을리고 농부처럼 농부 가서 일하고 이런 여인이에요. 겉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꾀꼬리와 같다 막 이야기를 해요. 바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이 되어졌을 때 그 여인이 왕의 부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되어졌을 때 우리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그을린 얼굴, 시꺼먼 얼굴, 우리가 악한 모습,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목숨까지 정말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이 시가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그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서는요, 이 시가서는 다섯 개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시가 아름답다, 시를 잘 썼다, 아니면 잠언, 지혜는 이렇게 살아라, 인생은 헛되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참된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모든 주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욥기에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시편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분별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가서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 나라 축복의 은혜, 행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금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 구약의 예언서를 이렇게 좀 한 예언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또한 우리 시가서가 무엇인지 시가서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진리를, 말씀을,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 이어서 할 때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는 예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언서에 17권의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텐데,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복습을 안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언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가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내 자신을 주인이 되려고 했고, 또한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